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기도가 무엇인지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돕는 그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항상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혹 문제를 만나고 있는 힘든 삶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렇게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요? 이루어진 기도를 드리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에 이것을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문제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은 그 감사의 씨앗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찾아오신답니다.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문제없는 삶, 문제없는 마음, 평강의 마음, 그런 삶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보길 원합니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걸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었더니 걸을 때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져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을 떠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걸려 넘어져야 할 일들이, 엉엉 울어야 할 그러한 슬픔의 눈물들이 가셔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 내가 하나님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앞으로 다가올 그 문제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처럼 계속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내 삶을 찾아오는 그런 삶도 우리가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요, 이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의 개 성도들이라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시작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해주셨던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도를 지금 감사하면서 내 문제를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감사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엔 불평이 없고요, 원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내 마음엔 불평이 있습니다. 내 마음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중간을 이어가고 마지막 감사로 여러분의 끝을 맺히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도울 때는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돕는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삶의 장소가 바뀌어 나갑니다.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돕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이 돕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냐고요? 알아듣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내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바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아주 특별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엔 성령의 도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있단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세워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명예로가 아니라, 사람으로가 아니라 나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소망, 욕심, 내 생각, 잘못된 성, 남을 정죄하는 삶, 교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성령의 불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흔적 없이 태워버립니다. 흔적 없이요. 어느 날 보면 나에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것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나는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어느 누가 온전해질 수 있나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변화는 예배에 승리하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평강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저희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할, 몸부림쳐야 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들이 내 삶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삶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일들이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나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줘야만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남을 정죄하는, 남을 험담하는 잘못된 성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불의입니다. 이 불의가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지 못하게 하도록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는,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내게 무엇인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는 것으로 끝냅니다. 아는 것으로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봤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축축되어서 물이 강도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에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해요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 여기서 이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요청, 요구성을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강이 갈라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뻘이 많은 땅으로 바뀌어지고 물벽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전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엔 그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뻘이 마른 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네 기도에 내가 듣고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순종의 발을 내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저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 믿음의 발, 그 발을 뚜벅뚜벅뚜벅 앞으로 나갔습니다. 중간까지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물을 갈라버렸고 뻘을 마른 땅 되게 했고 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천, 말씀만 하는 크리스천, 기도만 하는 크리스천, 그러면서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천을 원합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순종하는 그한 크리스천을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만났던 그 요단강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발을 내디면서 순종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런 순종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목숨 가져가도 괜찮아요.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뚜벅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뚜벅뚜벅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됐어.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들은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그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일들은요, 내가 죽어야만이 새겨집니다.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죽어야.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세상에 대한 소망이 못 박혀야,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인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요,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살아? 그 길은 아니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해?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터치함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눈물이 없이는 그런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영의 세계는 이런 거란다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할 땐 전부 삶을 만져줍니다.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이거는 나도 모르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성령 충만한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요. 그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 삶을 조망하면서요. 그런데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엔 아주 특별한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나는 어떤 재주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뚜벅뚜벅 성실하게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은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냥.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내 기도를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저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냥 중언부언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삶을 인도하는 그 사람으로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로요. 그러면 그 사람의 범사라고 하면 오늘의 내 삶도 되어지지만 배우자의 삶도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녀의 삶도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삶도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 만져주십니다. 다.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주 특별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나은 사람, 오늘 기도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부모의 삶을 봐도 감사하고, 배우자의 삶을 봐도 감사하고, 자녀의 삶을 봐도 감사하고, 직장의 삶을 봐도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 항상 내 기도 들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